신앙생활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옥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지옥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대놓고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중요하겠죠. 지옥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지옥을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아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5가지 주제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옥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이미지? 혹은 감정? 혹은 생각? 사실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들이 만들어낸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 뭐 이런 거죠. 지옥에 가면 귀신들이 많이 있을 거다, 간수장처럼. 맞죠? 그건 다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쓰거든요. 두 번째, 일단 지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죽음의 사신 검은색이나 시뻘건색 옷이나 뭐 이런 뭔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뭘 들고 있어요?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있을 것 같죠? 네, 손오공, 사오정 그런 데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불가마, 장작더미, 끓는 뭐 불, 막 유황불, 막 폭발 이런 거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무지한 채 그냥 거기 가면 안 돼,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돼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이 지옥을 여러 번 언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화면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가.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어요. 지옥이 뭐라고요? 삼지창, 빨간 옷, 유황불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조명 입시면 여러분은 모르면 제 뒤로 그림자가 보이죠? 반대급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저 사람이 조금 일 처리를 잘 못해,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면 너무 피도 눈물도 없이 좀 이렇게 매몰찬 인간이야, 이런 반대 그림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즉 사방에 빛을 비춰도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대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랑이 많다의 반대는 뭐 의롭다 이길 수 있고요. 용서를 무한대로 해준다의 반대는 뭐 진노, 분노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상상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진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완벽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벌하실 때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는 거, 죄가 있는데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냥 진노 그 자체입니다. 진노했는데 감형받거나 오래 살았으니까 모범수로 나온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대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인데요. 어떤 진노예요? 영원한 진노예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할 때 얘기죠.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저기 보면 음부에 갔는데요. 음부는 어떤 곳이냐?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한 사랑만, 완전한 은혜만, 완전한 복음만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또한 완전하고요. 하나님이 주는 고통 또한 무엇을 상상하든 온 인류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쭉 살펴볼 텐데요. 지옥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알아야 되는지. 근데 알아야 돼요. 갈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안 갈 건데 뭐하러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지옥은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자막도 착착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 자, 제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고통이 얼마 동안 이어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엄청 받아요. 여러분, 불에 고난 받아보셨어요? 불에 데워보거나. 유황은 뭐 그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뭐 그런 걸 생각해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네,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니까 한 2000년 전에 지금 기억할 텐데, 네, 그 당시에는 무슨 요즘처럼 현대 과학기술이나 무슨 뭐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아마 할 수 있는 표현이 저게 다 했던 것 같아요. 불과 유황. 가장 뜨거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어지는 11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에 불에 타 죽는 연기가, 아니 사람이 다 타면 재가 되고 연기가 나면 끝이어야 되는데 연기가 얼마 동안 올라가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올라간대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쉼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인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창세기의 시작, 계시록의 끝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얘기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쉼을 얻지 못하는데, 쉼을 얻지 못하면 그냥 일하냐? 아니요. 고난의 연기와 불과 유황불의 고통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내용은 그냥 외로움이나 독방 혹은 반성문 쓰기, 팔 아픈 거 이런 게 아니고요. 형벌의 내용은 고통인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아까 말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나 구원이나 교회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논문수 쫙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아요. 부분적인 제한된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고 그 지옥은 고난과 형벌이고 한 번 들어간 자는 다시는 못 나오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그냥 뜨거운 용암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내 몸이 지져져서 연기가 나는데 영원토록 나는. 네. 아마 그 시대에는 표현이 이거보다 더한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옥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또한 동시에 굉장히 두렵지만 또한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옥은 굉장히 두려워요.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근데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나는 안 갈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지긋지긋한 악한 것들은 거기 가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요, 이대로 가다가 그대로 끝나면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빨리 딛고 일어서세요. 남보다. 여기서 끝이니까, 이 세상이 끝이면 남보다 더 많고 부유하고 더 멋있고 더 쾌락을 누려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근데 지옥이 있다라는 건 되게 무서운 얘기 같지만요, 분명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그 형벌이 아닌 영원한 반대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회개한 주의 자녀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원수들을 내 손으로 갚거나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 아까 지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이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며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기 데려가고 싶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또 동시에 주님은 지옥을 만드셨고요,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만 가겠지만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을 반대하는 악한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됨을,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지옥의 형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 아시죠?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남쪽에는 사해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중해 옆에 있는 대해 바다보다 약 380m 땅 속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꺼졌죠.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분출하고 그 땅 전체가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고요, 오랫동안 이 비와 퇴적층이 쌓여서 물이 찼는데 그 물이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훨씬 높은 죽음의 바다,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가봤으니까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진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떠요. 그냥 바다에 그냥 가서 떠요. 수영을 못해도. 하지만 수영을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 염도가 높아서요, 이 해수면이 너무 깨끗해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박테리아 같은 것도 없으니까요. 너무 깨끗한데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에 이렇게 떠 있으면요, 수면이 얼굴이 이렇게 있어도요, 한 10분 이내로 눈이 엄청 그 소금을 뿌린 것처럼 그렇게 돼서 10분, 20분 이상은 못 있어요, 그 안에. 중요한 건 뭐냐?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얼마나 심판이 심했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곳, 이 차라리 지옥보다 낫대요. 그 죽음의 땅보니. 자, 놀라운 건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방금 읽었던 저 구절 있죠. 저게 이어서 계속 연거푸 3번 더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옥보다 낫다, 견디기에 더 낫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 상상하거나 계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잠깐,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옛날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와서 공동체 모임도 하고 나눔도 하고 기도 위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지옥에 무시무시한 데로 우리를 보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게 됐다, 이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길래 하나님도 좀 너무하지, 왜 지옥에까지 보내,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학생이,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지내다가 화가 나서 친구의 코를 팍 쳤어요. 코피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혼나죠. 징계 처분을 받고 정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학 받으면 저기는 조그만 이렇게 휴게실 같은 데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렇게 한 1, 2주 지내는데 거기 감독관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와서 똑바로 앉아!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이 학생이 너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코를 팍 또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퇴학을 당하겠죠. 학생들끼리 친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제 퇴학 처리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통경찰이 잡았어요. 과속했다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열이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통경찰에 코를 팍 쳐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이건 그 학교 정학 정도 문제가 아니죠. 네?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지금 교통경찰에 코를 쳤어요. 어떻게? 감옥소에 잡혀갔습니다. 구치소에 잡혀갔어요. 그렇게 지내는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그 안에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키는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 어느 날 이 학생이 너무 화가 났는지 그 교도관의 코를 팍 또 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즉결 심판을 받는 거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학생이라고 보호응이 아니라 아예 저기 아우지탄건 같은데 어려운 데로 들어가게 됐어요. 5년, 10년.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딱 당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나오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보니까 대통령 선거철이네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로 딱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 나라 망해라 하면서 대통령의 코를 팍 치려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경호원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면 한 학생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 코를 친 거예요. 근데 반 친구의 코하고 선생님의 코하고 교통경찰의 코하고 교도관의 코하고 대통령의 코를 친 거는 달라진 게 뭐예요? 범죄 행위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코를 때려서 아프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징계 범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꼬마 시절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할 때는 어떻게 부모끼리 사과하고 좀 심각해지면 학교폭력위원회 이런 거 하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시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묻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총을 쏴버리는 거죠. 경호원들이. 우리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나쁜 거죠. 근데 가족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넘어가기도 하죠. 가족이니까. 너무 믿고 너무 잘못했지만 그냥 가족이니까 품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가족이 아니라 옆집 사람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게 단지 옆집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국가 법으로 정해놓은 행위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이게 또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쁜 짓을 했다면요? 얘기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범죄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코를 치려고 해도 아마 총살이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서 그런 일을 당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건 숨길 수도 없고 만회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뭔가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그거를 물어보면 사실 좀 헷갈려요. 신앙은 항상 뒤집어보면 쉽다고 그랬죠? 내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쉬워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건
자기 가족을 믿건 물질의 세계의 영역을 믿건 아니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달려 뭔가를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성령을 회방한 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죠? 네,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회방한 죄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 늘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 혹은 내 자아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까 우리 본당 지나가니까 우리 떨기나무 목장에서 여기서 목장 예배 때 그 두 분이 굉장히 크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두 분이 부르니까 음정 박자는 중요하지 않죠. 괜찮습니다. 크게. 근데 그 찬양 부르잖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저기서 호호호호 노래 부른다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사실 좀 울컥했거든요. 와, 그 반주도 없고 그 음정 박자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 내 주 대신 주님께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네.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아주 부족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할게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말했죠. 우리는 안 들킨 사람들. 네. 그리고 어려운 곳에 사 계신 분들은 들킨 사람들이에요. 똑같죠. 더 나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모욕하지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보다 분명 우리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분명 더 나빠요. 안 들킨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냥 나한테 그렇게 욕한 거예요.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원래 난 욕하고 저주받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더 더럽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딱 하나, 지옥에 가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형벌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주제였죠.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지옥의 형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더기와 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더기와 불.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 47, 48절이거든요. 화면이 준비가 됐네요. 네, 오늘은 그냥 다 편하게 좀 화면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7, 48절입니다. 제가 47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범죄한 사람 들어갈 수 있나요? 잘 보세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거는 죄를 지으려면 못 간다. 죄 짓는 건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눈이 뽑혔을지라도 그 죄를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두 눈을 가지고는요. 이건 뭐예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죠. 네.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멀쩡해 보이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데요. 차라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못 나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옥을 표현하는 게 48절이에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첫 번째는 구더기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그러면 구더기는 뭐고 불은 뭔가요? 이 좀 지저분한 얘기였지만 요거를 딱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구더기는요. 단지 벌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구더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불이 안 뜨거워서 그런 건가요? 구더기는 불 열 가하면 죽을 텐데. 여기서 구더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가장 더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저희 교구에서도 있었고 경찰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경찰. 인천 삼산
경찰서장님도 저희 교구였고요. 무슨 파출소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신방을 가면요, 경찰분들인데 경찰분들 만나면 되게 순하세요, 생각보다. 예. 강력 뭐 형사들 뭐 이렇게 막 되게 뭐 우락부락하고 뭐 그럴 거 그렇지 않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되게 오히려 더 조심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달라 그러거든요. 좀 이렇게 어려운 일 있었냐, 뭐 이상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자기가 나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된 거래요. 그래서 감옥소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감옥에 가서 나 잘못했다, 그럼 된 거래요. 근데 놀랍게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뭐 전과 7번 8번 그런 사람도 있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스스로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들 얘기를 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옥에 가면 내 모든 양심이 활성화가 돼요. 무슨 얘기냐? 내 양심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럼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해코지를 했는데 몰라 이게 넘어가는 거,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한 거고 자기가 나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활성화돼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거든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나쁜 죄에 대한 양심이 다 깨어난대요. 깨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롭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끔찍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괴롭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자기의 죄와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게 살아나는데 그 자기의 죄와 더럽고 추악한 걸 구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더기가 안 죽어요. 사람들 시체 보면, 이거 조금 좀 불편한 얘기인데, 사람 죽으면요, 시체를 빨리 그 수습하지 않으면 몸에 뭐가 생겨요? 구더기 바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죽었기 때문에 몸이 썩으면서 바로 이 상처난 부분이 잘못되면 구더기가 막 생기는데요. 내 몸에 구더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네, 가장 그 벌레 같은 것들 가득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는데요. 내 영혼의 양심이 활성화돼서 내가 평생 살아온 내 더럽고 추악하고 비밀스럽고 그 은밀한 가장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게 안 죽어요. 그게 지옥이래요. 뭐 삼지창, 뭐 뿔난 괴, 이런 거는 그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지옥이 왜 고통스럽냐면 나의 가장 더러운 것을 매 순간 대면해야 되는데 안 죽는 거래요. 두 번째는요, 불인데요.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면 저기 그 불 때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에 있죠?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는 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고통을 주는 뜨거운 불이 아니고요, 차라리 뜨거우면 좋죠. 빨리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뜨거워서 죽으면 되잖아요. 다 죽으면 되잖아요. 그 불이 아니고요, 완전히 내 모습은 구더기처럼 죽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을 매 순간 영원히 봐야 되는데 내 앞에 누가 있냐?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이거 되게 묵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죽었어요? 지옥에 갑니다. 그럼 육체의 고난, 뜨겁다, 아프다, 눈으로 막 찌른다, 손톱을 뽑는다, 옛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가면 고문당한다. 그럼 죽어버리면 되지, 차라리.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을 구더기가 죽지 않은 걸 매일 보는데 내 앞에 누가 있냐?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신 거예요. 하시겠어요?
가끔 저는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얼굴의 모습만 보는 게 저희 내면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 거울을 보면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인지 목사인지 이게 마귀 새끼인지 모를 정도로 제 모습이 혐오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양심이 깨어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윤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성품은 여전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드린 거예요. 물론 존는 다시 뺏으려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안 보내신다고요? 지옥에 안 보내신대요.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면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 더러운 죄 모습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더기 같은 내 더러운 모습을 안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질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했고 강도를 했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했어요. 판사 앞에 딱 섰습니다. 사형, 총사령, 화형 이렇게 했는데 그 판사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지만 판사기 때문에 나한테 사형을 내렸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요. 그 판사가 모든 증거,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꾸깃 해가지고 불타는 옆에 있는 화로불에 확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무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형범은, 살인범은, 많은 사람을 해친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 재판장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무죄 하고 얼굴을 싹 바꾸고 나를 안아주는 아버지로 나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모든 죄의 증거와 이 형벌의 근거 자체가 재판장이면서 아버지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 아버지 백으로 용서받았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나 낙하산으로 천국 갔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다 낙하산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어차피 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으로. 중요한 건 그렇게 백으로 들어갔지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희화해서 표현했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크든 적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은 우린 자유인이고 혹은 억압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도 그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왜 지옥을 배웠느냐? 5번째,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2가지 오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너 이러다가 너 지옥 갈 수 있어라고 경고해 주려고요. 근데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천국 가고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경고를 들어가지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뭐하러 경고를 합니까? 2번째, 야, 너 지옥 갈 뻔했는데 내가 너네 다 용서해 준 거야. 똑바로 안 해. 생색 내시려고. 생색 내는 거 잘하죠. 저 생각 되게 잘 나거든요. 애들한테. 야, 너 아빠 잘 만나서 이런 거야. 생색 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옥 얘기를 들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거나 지옥 얘기를 들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반대로 어차피 천국 갔는데 하나님 생색 내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지옥을 왜 알아야 됩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거든요.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갔나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른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요. 사도신경에도 있고, 네, 성경에도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옥에 장사되시고 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다는 얘기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 이런 것만 생각하죠. 분명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이 하나님이 없다라 할 때 없다, 있다, 없다라는 속성은 저 천국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옥이죠. 여러분,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그랬어요. 재림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보나요? No.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본대요. 그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그래서 어떤 지리적, 공간적 개념 뿅 타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뭐 하얗고 파랗고 이런 천국, 저기는 빨갛고 깜깜하고 지옥,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장소일지 공간일지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는 그곳은 영원한 천국과 안식이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겪을 것은 영원한 양심의 고통 가운데 구더기처럼 썩어서 가장 냄새나고 추잡한 모습을 매 순간 직면해야 하는데 이게 끝나지도 않아요. 그 고통이 유황불에 떨어져 가지고 연기가 타서 나는데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부적인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옥에 가르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그 지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이미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형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늘 남과 비교하고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옥은 시작된 분들이 있어요. 반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완전하지 않죠. 지옥도 완전하지 않고 천국도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완전해집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대하여 보고요, 지옥과 직면해서 삽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옥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우리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죽음, 이 죽음이라는 건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죠? 그건 철저히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아픔이 두렵거든요. 더 큰 형벌은 이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신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돌아가셨어요. 버렸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화평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게 뭐예요? 십자가에 있든 어디 있든 그 공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았어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9절 아까 말했죠? 음부에 지옥에 옥에까지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서 사흘간 그곳에서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올라오셨죠. 부활하셨죠. 이사야 53장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가신 거예요. 우린 지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라는 사실이 없으면 구원받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십자가, 복음 전한 거,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힘든 거 아니요. 100% 리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죄로 인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그대로 겪으셨는데요, 그 가장 강력하고 최종 마지막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갈 길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롭고 보배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달콤한 솜사탕 같은 신앙, 구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달콤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형벌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지옥을 소개하는 이유, 생색내려고 혹은 지옥에 갈 사람 바꾸려고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반드시 속량,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 핵심 하이라이트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린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겠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건요 내가 갈 거니까 가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괴로운 곳을 가지 않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아유 저 사람도 교회 가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다, 아유 저 사람들이랑 우리도 같이 이 속으로 목장하고 싶다, 물론 그런 귀한 선한 마음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그 수만 번 많이 전한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통해 저대로 뒀다가는 저 사람 혹시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닌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택하셨으면 나를 도구로 삼아, 나를 주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삼아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면 좋겠어요.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영혼에 살리는 회심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회심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음에 팍팍팍팍 꽂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했죠.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전하셔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래도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쓰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악한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죠? 그런 건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뭐 추우면 옷도 한번 사주시고, 배고프면 햄버거도 사주실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은 이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마시고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성익교회가 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익교회가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2023년 성익교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전은 찾는 이 중심입니다. 찾는 이 중심. 들어보셨죠? 찾는 이 중심 반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중심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 물론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교회의 제 첫 번째 사명은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명씩 마음에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갈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래서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